오늘 휴거의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해서 깨달았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생존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뭐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특별히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휴거와 피난처를 알아서 연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신도 중에서도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이제 견해들은 정말 뭐 신학자 못지않게 두루두루 다 섭렵하셔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와 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계속해서 또 휴거의 이슈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또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휴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휴거에 대한 그 의미들을 좀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휴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휴거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으로 제가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의 시기나 뭐 횟수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휴거 받는 자의 삶, 휴거를 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라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끌어올리는 사건, 이게 곧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휴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성경적인 관점이고 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의 대다수의 그 신학의 주류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제 천년 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믿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의 시간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휴거의 사건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휴거의 사건을 인정은 하지만
전천년주의자들처럼 이 휴거의 사건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긴장할 게 없는 거죠. 주님 오시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휴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의 휴거의 그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전천년주의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천년도 역사적 전천년과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으로 신학이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또 이렇게 좀 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또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리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알게 된 게 아니어서 그 전천년주의자는 아닌데 전천년의 그 신학적 관점에서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야기하고 재림과 심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이제 세대주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이러면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건 그냥 퀘션을 두고 넘겨둡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그 대부분의 주류 신학들이 무천년주의에 이렇게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뭐 휴거의 이야기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잠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봤지만 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휴거의 사건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은 이제 뭐냐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많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이냐, 중이냐, 후냐, 그리고 한 번의 휴거냐, 두 번의 휴거냐,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논란들이 있고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은 19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계시로 마지막 때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70년대 뉴욕 한복판에서 마지막 때를 외치시면서 거진 한 40년의 그 사역을 물론 그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를 전하시면서 일평생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예언적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이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분이 딱 한 번도 하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휴거에 대한 설교입니다. 휴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나 모르시나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설교 중에 나는 나에게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하지 말라고 짧은 멘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분들이 휴거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로 건강하게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휴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에 대해서는 항상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네, 이분의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휴거는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이분이 휴거에 대해 부정한 것은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처럼 휴거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개인 견해는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참조하시고 왜 나누지 않는지는 마지막에 이제 그 설교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휴거가 언제 있을지 그리고 몇 번에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요즘 구글이 워낙에 또 잘 서치를 해주니까 찾아보시면요. 이 환란 전, 중, 후로 아주 자세하게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보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란 전을 믿든 아니면 환란 후를 믿든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전혀 그것이 논쟁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저의 마지막 때 처음 깨달았을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깐 좀 제가 하나 나누면 2011년에 마지막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딱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곧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돌아와서 이제 인터넷 서치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눈이 그냥 빨갛게 충혈돼서 그러면서 휴거와 피난처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제가 구글을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휴거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번에 휴거되는 법, 이런 것 해서 휴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휴거가 안 됐을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해서 피난처에 대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이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제가 딱 이제 2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왠지 가면 뱀에 물려 죽을 것 같아서 자꾸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군데가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에 애리조나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인디안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타치를 하지 않죠. 인디안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거의 없이 그냥 야생에서 애리조나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가보셔야지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부에서 외부의 세계가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로 마지막 7년 동안 인디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 들어가면 말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인디안 영화 보면은 야생마, 말 안장도 없는 그런 야생마를 인디안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문제는 피난처로 들어가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했다가 말에서 낙마해서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한 뭐 짧지는 않은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한 2, 3개월을 밤마다 그냥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 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죠. 이제 조금씩 주님께서 저의 그 본능적으로 반응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딱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좀 돌이키게 하시면서 나중에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지 하여튼 제가 주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주님께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인 반응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지막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중에 끊임없이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적당히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들어도 부족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들을 시원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깨어있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요 목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휴거도 중요한 사건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치우치면 벗어나는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휴거를 붙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항상 휴거.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된다.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휴거로 가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뭘로 시작해도 끝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치우치는 거고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결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로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하에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휴거는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휴거를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사오는 그 장난감이 기다려져서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손에 있는 장난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손의 장난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휴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휴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아니, 육신의 삶을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휴거로 연결을 시키면요, 휴거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휴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은 안 되는 겁니다. 휴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휴거가 되고 구별되고 또 흠이 없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그 초점이 휴거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이걸 휴거로 연결시키는 거죠. 기름을 받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휴거가 된다. 모든 걸 휴거로 맞춥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휴거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삶을 들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휴거를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더처치는 마지막 때 깨어가는 공동체인데 휴거를 준비하는 공동체는 아닌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의 영성은 필요하겠지만 그 신부의 영성이 휴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휴거는 진리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휴거가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면 구원받을 것 같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휴거를 위해 여러 가지를 하면 휴거가 되어질 것 같지만 결코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휴거를 허락하실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받는 자의 본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첫 번째로 심판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아이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 에녹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그 어원을 찾아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이름인데, 죽다와 그 보내다, 이제 끝이 나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의미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가 죽을 때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의미가 무두셀라의 그 의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이 10대의 계보의 각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열거해 주는데, 이 10명의 계보에 나오는 10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각 사람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의 이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온 열방을 향한 구속의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네 아들이, 너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죽는 날, 죽는 그 해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라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녹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안에 바로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드셀라를 날마다 살폈겠죠.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아이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죽는다는 건 곧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무드셀라만 주목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죽나? 혹시나 사고로 죽지 않을까? 뭐 병으로 죽지 않을까? 늘 무드셀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곧 세상의 멸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안 그 에녹은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969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을 확정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을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그냥 한 10살 때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 후엔 멸망이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 그 해가 노아가 방주를 다 준비해서 600세가 되어 방주를 짓고 이제 동물들 다 넣고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하여 전 세계에 홍수가 일어나 이제 심판을 받는 그 해가 동일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걸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깨달은 것이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만 마지막 때를 깨달아 봤더니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졌지만 그 두려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달은 것이 절망이 아니라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에녹이 변화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에녹이 살았던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에녹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에녹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한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겁니다. 물론 에녹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 줄 몰랐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던 게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녹의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난 후에 에녹은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즉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이 여러분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피지컬리 옆에서 같이 동행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은 바로 그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 그가 받은 이 계시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 말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은 에녹은 이 심판이 임하지만 그가 휴거된다라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휴거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오지만 나는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을. 계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 한 10년만 지나도 그 계시가 흐려지지 않나요? 제가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는 정말 뜨겁고 막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지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깨달은 지 얼마나 되셨냐고 했더니 3년 되셨대요. 3년 만에 이렇게 지쳐버리면 또다시 3년 지나면 그때가 좋았더라 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마지막 때를 깨달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돌아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적응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 메시지 알지.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이게
처음에 마지막 때를 깨달을 땐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두렵고 긴장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죠. 지금도 마지막 때 들으면 막 가슴이 뜁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르게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공중으로 죽지 않은 채로 산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거의 시기를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휴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에녹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휴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휴거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시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300년간을 외쳤는데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방주를 지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뭐 하는 것인가? 다 알았죠. 세상에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도 전했고 노아도 전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세상의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일순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녹은 변함없이 그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돌이켜 구원 얻는 자리로 오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에녹과 같이 변함없이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휴거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열매일 뿐입니다. 아멘.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열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때 에녹과 같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게 영구에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에녹과 똑같은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려진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의 삶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 임박한 주님의 재림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마땅히 예비해야 됩니다. 그 예비하는 길은 나아가 굳은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며 기도로 열어내야 되는 것이고 땅을 밟으며 실제로 막힌 것들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러한 계시를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때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에녹과 같이 영광스러운 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휴거를 사모하신다면 휴거에 대한 신학적 논쟁보다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 자리로 나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주의 오실 길을 열어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